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으면 참 기쁘죠. 그 은혜 받은 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나의 신앙의 성장에 나아가는 것을 느끼게 되면 더 기쁩니다. 아, 은혜 받으니까 신앙이 이렇게 바뀌고 성장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몸소 깨달아 알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런 은혜 받는 것, 자기 자신의 신앙이 성장해 나아가는 것, 그걸 통해서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소망하는 바지요. 또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그와 같은 부분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 받는 것, 신앙이 성장하는 것, 축복받는 것,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이 열매가 잘 맺혀지면 맺혀질수록 튼실한 나무입니다. 튼실한 나무라고 하는 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나아가면서 가끔 보면은 이런 은혜, 믿음의 성장, 축복받는 것, 이런 것들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자기의 삶의 모습,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이것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은혜 주세요. 나의 믿음 성장시켜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우리가 말하면서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하고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곰곰이 따져보면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참 많이 있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냥 다 잘 되는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6절로부터 9절에 나오는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속에서 우리는 내 믿음이 정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도 농장에 잘 심겨져 있어요. 예.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잘 들어와 있어요. 그 농장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건 농사꾼이 잘 돌보아 준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농장의 주인이 열매를 따려고 할 때 3년 동안이나 열매를 따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 속에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은데, 주님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사는 것 같은데 정작 딸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겠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은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성장, 내가 생각하고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주인이 열매를 딱 거두려고 했는데 3년 동안이나 거두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감화 감동이 있습니다. 아, 이게 은혜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열심을 내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잠시 가지고는 열매를 온전히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십자가만 바라보고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고정시켜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온전한 신앙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귀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십니다. 자, 먼저 우리 6절 말씀 보십시다.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아멘. 나무 심은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사람이 열매를 구했지나 열매를 얻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6절에 심은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심은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산하다, 자라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단어, 심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지금 당장 무화과 나무를 땅에 딱 심어놓고 열매를 당장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심자마자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심어놓아서 잘 자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무 열매를 맺을 만큼 그 나무가 자라났다라고, 그 겉으로 보기에는 그 자라난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심겨져서 열매 맺을 만큼 잘 자라난 듯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가 땅에, 특별히 농장에 심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땔감으로 쭉쭉 자라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죠. 예.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기 위해서입니다. 열매를 따서 그 달콤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기 위한 것이 무화과 나무가 심겨지는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심겨지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목적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어야 무화과 나무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3년 동안이나 열매를 따려고 했지만 딸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3년이라고 하는 단어 기간은 나무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충분한 기간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여러분 이 3년이라고 하는 단어에 잘 결합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나름대로 심은 나무입니다. 주님께서 심어주신 나무입니다.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이 기뻐 따실 수 있는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3년 동안 나름대로 은혜 받기를 소망했고 성장하면서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온전히 소망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이나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근데 3년 지난 나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3년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혹시 3년 전에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서 어떻게 그 은혜에 아멘 했는지 그 마음의 자세를 기억하세요? 혹시 3년 전 내가 은혜 받기를 소망했던 것, 말씀으로 깨달아서 아멘 했던 것, 그 3년 전의 모습이나 3년이 흐르고 난 지금 나의 모습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3년 전 나의 모습이나 지금의 나의 모습이나 혹시 변한 것 없이 똑같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조목조목 따져보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열매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기도, 원하지만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의 안타까움이 사실은 우리 마음 한곁에 그대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거죠. 야,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계속 한 해 한 해를 지나갈 수 있을까? 사실 걱정스러운 마음이 우리 자신에게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요, 그 포도원의 주인은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뽑아버리자라고 말하는데 그 포도원을 돌보고 있는 농부가 뭐라고 말합니까? 1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 맺도록 꼭 만들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8절 찾으셨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아멘.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1년 동안 농부가 어떻게 이 무화과 나무를 관리하겠다고 말합니까? 두루 파고. 네. 이 파고에는 정말
쓸데없는 것이 무화과 나무에 다가오지 못하도록 무화과 나무 주변을 깨끗하게 잡초를 다 제거하고 좋은 거름이 주어 들어갈 수 있도록 땅을 자꾸 이렇게 뒤집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1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도 더욱더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년 유예기간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대로 만족하고 있다면 1년 지난 다음에도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열매가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1년. 변해야 되겠죠. 특별히 신앙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바뀌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게 더욱 치열하게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내 마음대로 내 결심대로 되지 않는 게 신앙의 변화하고 성장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말씀의 능력의 검을 우리가 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체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그 말씀의 검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접할 때마다 새롭게 내 심령을 소성시켜 주세요. 말씀이 내 심령을, 내 속사람을 수술하여 필요 없는 것은 잘라내시고 또한 썩은 부분은 도려내시는 그런 놀라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맛보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 힘, 내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속사람이 변한다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마음 먹었어. 내일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더욱더 치열하게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신앙에 좋은 버릇을 들여야 합니다. 마치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학교를 가게 되면 많은 변화를 겪게 되지요. 정해진 시간에 학교에 가야 되고, 수업 시간에 수업에 앉아 있어야 되고, 선생님 말씀에 주목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자기 마음대로 하던 유치원 생활과는 다르게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면 자기에게 맞게 습관 들여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신앙생활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좋은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일찍 자야 합니다. 그래야 일찍 일어날 수 있어요. 네. 일찍 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세상 것에 대해서 많이 노출되지 않는 거예요. 밤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다른 것에 눈 돌리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잠자리에 들고 새벽 일찍 일어나 그 다음 주어지는 그 새벽 시간 무엇해야 합니까?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소망한다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내 삶의 규칙을 세워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초등학교 1학년인 줄 아세요, 목사님? 아닙니다. 별것 아닌 이런 작은 변화가 우리들의 신앙에 큰 변화를 이루어내는 놀라운 촉매제의 역할을 합니다. 2022년 한 해 내게 만약 이런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 먹으시겠습니까? 어떻게 내 신앙을 변화시키겠다고 여러분 작정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겠습니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새벽을 깨우는 삶. 말씀과 동행하는 삶, 짧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
순간순간 어려움에 부딪힐 때 기도의 화살을 하나님께 쏘아 올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짧게 외치는 그 기도 한마디가 우리의 믿음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고 주님이 기뻐 따실 수 있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 주님을 위해서 조그마한 변화, 조그마한 훈련, 조그마한 목표를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아가 그 변화와 목표의 성취를 맛보고 또다시 도전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3년 동안이나 열매를 거두려 했지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그 농장의 주인은 뽑아버리라 말합니다. 그러나 농부가 사정합니다. 1년만 유예기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 자신이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만들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파버리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성경 말씀에 나와서 책처럼 우리가 읽지만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유예기간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 유예기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깨달아 알고 변화되는 나 자신을 믿음으로 온전히 올곧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깨달음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